오늘 영광스러운 이 거룩한 샤밧 날에 분당에 온 이스라엘 교회에서 세 번째 제가 선교 여행 중에 맞이하는 샤밧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따라야 할 절기가 들어있는 토라 포션의 주입니다. 레위기 23장이 들어있는 에몰, 특별히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장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샤밧 날에 제가 오늘 예배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 특별하신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3주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시애틀에 계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분들이 이번에 한국 선교여행을 오셔가지고 엊그제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김청작 장로님, 김수현 안수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본인 좀 소개 좀 하시고 또 이제 토라의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큰 변화가 있으신지 귀한 내용들을 잠깐 소개하고 난 뒤에 오늘 토라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청작 장로님 소개합니다. 네, 김청작입니다. 지금 예수와 토라 신학에 저희들 우리 내외가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하고 이 사람은 스파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수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 단체에 속해서 선교도 정말 오지로 이슬람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 공부를 많이 해오던 중에 저희가 우리 목사님 네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게 되면서 정말 그동안에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과 히브리 뿌리 관점 토라 해석을 배우게 되면서 예수 하나님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는 예수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저희들이 비포 애프터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그 안식일과 모든 절기들을 회복한 이 특별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 말씀에 정말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교회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모르고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고 열심히 정말 그것이 잘 되면 복이고 안 되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걸로 이렇게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그 6월절 지금 찬양이 너무 감사한데요. 첫날과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고 그날에 맞춰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다시 오실 날짜도 말씀해 주시고 그걸 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희들이 오다가도 저희 동생 네 분이 인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니 형부가 만나서 이렇게 한 예수화를 전달하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단으로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저희 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 이단이 아니다. 정말 얼마만큼 성경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몰랐는지 정말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는 성경이 어떤 건지 우리가 계속 달려가고는 있지만 가볼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갔던 저희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면서 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오늘이 온 이스라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애쇼와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룩 하셈 야훼, 바룩 하셈 야훼. 우리 따라서 바룩 하셈 야훼, 바룩 하셈 야훼,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슈마 이스라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시작.
야훼 엘로헤이는 야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캄 바르크 셴 케이보 말흐토 레올람 와 예슈아 하마시아 예슈아 하마시아 야훼 엘로헤이는 야훼 에캄 바르크 셴 케이보 말흐토 레올람 바에 데바림 신명기 6장 4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샤바 샬롬 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토라의 말씀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샤밧날에 레위기 21장부터 24장 23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모든 전체적인 주제는 에몰, 이 토라 버전 제목이죠. 에몰은 야훼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규례다. 여기 나오는 모든 절기들이 예수와의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나누게 되는데,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야훼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소화할 수 있도록 루ach 하코드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나팔소리, 네, 이 본문 말씀하고 나팔소리를 듣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하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열왕기상 1장 38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와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짜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왕으로 즉위식을 갖는 그날 나팔을 불게 됩니다. 우리 김청작 장로님은 우리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나팔을 부시는데 올해는 아주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오늘 이 나팔 소리를 야훼 하나님께 불기 전에 축복을 구합니다. 바로 같아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울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tsi바누 리시모 콜 쇼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의 토라의 말씀으로 성별시켜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나팔 소리에 축복을 나누는 샤밧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팔을 붑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밧 샬롬, 샤밧 샬롬. 다 같이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샤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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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샤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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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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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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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샤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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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샤밧 샬롬 바로 같아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tsi바누 라오스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와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샤밧 예배를 드리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기ጼ덱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매년 토라를 공부하는데 1년에 쉬운 4개를 공부합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쉬운 4개로 싹 갈랐습니다. 오늘은 중간 레위기에서 여기 레몰 반절을 훨씬 넘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레몰이 들어있는 이 주간의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이 주간의 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와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런데 오늘
그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늘이 21일째. 그리고 난 뒤에 19일 후에 예수와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똑같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하신 똑같은 예수와 영, 말키제덱의 기름 부으신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데 매주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히브리말을 전부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히브리어에 조금 익숙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스킵을 하겠습니다. 토라 파라샤 에몰. 이 에몰이라는 것은 말하여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을 위한 특별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제사장 기능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제사장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과 저는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은 사라졌지만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사장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와 안에서 왕국이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신 여러분과 제가 야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메시아닉 왕국에서 섬기고 다스리는 일을 지금 리허설합니다.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섬기던 기독교 계통의 훈련에서는 제사장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제사장 훈련이 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것은 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대권. 왕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 말씀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상당히 우리가 과거에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토라 포션의 제목인 에몰, 말하여, 이 세 가지 알렙, 멤, 레이시, 이 세 글자는요 전부 21이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 레위기는 21장입니다. 21장은 7 곱하기 3 하면 21인데 7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1절의 내용, 아까 우리가 스킵한 토라의 히브리 말로 된 모든 글자가 히브리 글자가 56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6글자를 7 집어넣으면 7, 8에 56, 또 7이 들어가죠. 여기는 7이 들어가서 7, 3에 21자, 또 7, 8에 56. 그 다음에 이 에몰 자체가 총 240일입니다. 그래서 241을 2하고 4하고 1 더하면 몇입니까? 7이죠. 토라에서 7은 언약의 숫자입니다. 완전을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글자가 알렙벳, 기물, 달렛 이렇게 쭉 가는데 7번째 글자는 자인이야. 자인. 이 히브리 글자를 보면 이 자인이 망치 같기도 하고 웨폰, 뭡니까? 무기,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 사실상 슈밧은 7제죠. 자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야훼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를 오늘 공급받아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 하루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 살아남을 수 있도록,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 무기를 오늘 단분히 받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절기가 몇 개가 나옵니까? 절기가 7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냥 이렇게 파보면 이런 뜻이 나오고 또 저런 방면으로 보면 저런 뜻이 나오고 무궁무진한 성경 공부가 토라를 히브리어를 통하여 공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몰 이렇게 발음하는 오늘 토라 공부의 제목은 speak, 말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상에서 아까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은 귀만 들을 뿐만 아니라 뭐가 포함이 됩니까? 행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몰, 말하여 하면은 말만 할 뿐만 아니라 내 생활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은요, 동사 중심이에요. 액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동사 중심이 돼야 돼요. 명사 중심, 믿음 많고 소망 많고 그저 추상적인 얘기 명사들만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는 우리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 입각한 히브리 뿌리 신앙은 강력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신 분 가운데 지난 주일은 이 한국에는 어버이 주일이돼요.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그러면 왜 미국에는 엄마의 날만 있는가? 한 달 후만 있으면 또 아버지 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냥 아버지 엄마 한꺼번에 어버이날 이렇게 하대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에몰, 히브리 글자에서 에몰이 들어가는 알렙, 멤눈, 이것은 원래가 아마라는 어원에서 났는데, 이 중에서 알렙과 멤, 이 세 글자 중에 이렇게 딱 M 하면은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 말하는 것과 말하는 단어를 구성하는 그 단어 속에, 글자 속에 어머니가 들어있는 걸 뭘 의미할까요? 어머니는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의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하고 행함으로 우리는 어머니같이 자식을 낳는 생산 능력을 동반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토라의 말씀을 저는 말씀만 하고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아기를 낳아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무엇인가를 생산하며 낳는다는 깊은 의미,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은 reproduction,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의미에서 에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3장을 가면은 7절기가 나오는데, 나 절기 알아. 샤밧날, 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스콧, 내가 다 알고 있어. 명사 중심. 그게 아니에요. 말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머니같이
생산력을 발휘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야훼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적에도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지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형상의 문제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의 형상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지 관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파라샤, 에몰은 야훼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말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재생산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큰 이슈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서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규례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이방신, 이 이방신의 그것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는 내용이 오늘 21장부터 24장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아직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신 섬기는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날도 그렇고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의 문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같이 따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몰이라는 공부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닌 것들은 전부 없애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신앙생활이 변합니다. 선데이 예배는 야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른 예배가 아닙니다. 왜? 야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슈밧을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인간이 만든 유전입니다. 전통입니다. 말씀에 바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절기가 들어있는 특별히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사실은 7절기가 전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의 역할과 메시지와 태스크와 또 구속의 모든 집행을 예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모든 절기는 사람이 집행하지 못해요. 인간이 6월절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어요. 동물의 제사가 예수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희생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연습은 하죠. 훈련을 하죠. 또 인간은 예수와 같이 죽으심을 받아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예수와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그의 역할과 그의 집행력과 그의 메시지와 태스크를 우리가 그 이미지를 우리가 항상 받아서 이미지 쉐이션을 합니다. 오늘날 이 경쟁 시대에서요, 젊은이들이 뭡니까?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상당히 자기의 생활에 이미지를 막 신선하게 만들어가지고 인터뷰할 적에도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고 머리 스타일이 어떻고, 이 이미지 쇄신이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하시고 영적인 이미지, 예수와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일을 더 높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레위기 23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주요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그의 이미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에딤, 절기들, 히브리 말로 모에딤, 이게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절기 앞에 성경은 유대인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야훼 절기. 그래, 절기가 누구의 절기라고요? 야훼 절기입니다. 우리는 야훼 절기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순종하기 때문에 그의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의 날이 있고 이방 사람들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스케줄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에몰, 토라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절기, 야훼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킴으로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십니다. 세상의 스케줄은 여러분을 노예로 만듭니다. 또 종교의 스케줄도 여러분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의 절기는 여러분에게 해방과 기쁨을 줍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왜 우리가 샤밧과 절기를 지킬까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의 포로 생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샤밧과 절기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서 악하고 엄난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항상 구별시켜 주시고 sanctified, 거룩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하고 다릅니다. 오늘은 내일 서대하고 다릅니다. 왜?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은 샤밧 날이고 이 날을 복 주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예배는 보장이 없어요. 말씀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1700년 동안 인간의 전통과 역사에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종교의 습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날이 정한가 부정한가, 정하다는 말 히브리 말로 하루에 시작할 때 아침에 얼굴을 씻고 얼굴을 뭘로 닦습니까? 타홀. 네, 그 히브리 말로 정결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이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으면은 부정, 타메이. 그래서 히브리 말로 우리가 타홀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이 날을 선포하셨어요. 왜?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이 날에 참여하는 자는 세상의 노예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 시스템 아래 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됩니다. 또 이 샤밧은 특별히 절기의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0절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와께서도 그 절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께서도 절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절기를 레몰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예수께서 샤밧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만든 전통, 인간이 만든 신학에 의하여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희생적으로 우리가 희생물이 되든가, 아니면은 토라의 말씀을 회복하여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제정하신 이 모에딤 절기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든가, 이것은 본인들이 결정해야 돼요. 아무도 강압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은 자기 자신이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 생활을 일주일에는 샤밧, 1년에는 7절기, 이것을 딱 붙들고 가면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의 스케줄에 의하여 노예가 되지 않게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딱 묶어놓은 것은 절기 안에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에딤 절기는요, 서플라이 룸이에요. 서플라이 룸. 군대 갔다 오신 분, 한국에 모든 분들이 남자들은 다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오신 분 중에 혹시 이 보급부? 서플라이? 그 부에 일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저는 장교로 근무하는 동안 모든 사내 보급을 담당하는 총참모장에 제가 보좌관 노릇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군대 내에는 상당히 부족이 많아요. 그때 막 소세지, 감빵, 얼마든지 그냥 막 공급해가지고 막 이 병사들한테 갈 것을 몇몇 상사들, 그 다음에 저도 보좌관이니까 저한테 도와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단돌이 있는데 우리 전명자 목사 그걸 좋다고 먹는데 제가 와가지고 혼냈더니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일단 모든 것을 공급시켜주는 이 공급이 우리는 사실상 레위기 23장을 통해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영적인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프로비전,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보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구성의 능력과 축복이 이 절기를 통하여 공급시켜 주시는데, 그 중에 샤밧 날은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평강을 살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샤밧 날에 샤밧을 지키는 자들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성별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 토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는 reproduction, 아기를 낳습니다. 결과가 따릅니다. 평강이 옵니다. 불순종하면 평강이 사라져요. 너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이 일주일에 한 번 꼭 필요하다는 이 필요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어요. 너희가 6일 동안 너무 피곤하고 7일째는 너에게 평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 그 군수물자, 무기로 말하면 총알, 음식으로 말하면 그 군대에서 쓰는 뭐가 있는데 뭐 있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막 먹는 거, 하여튼 군인들이 먹는 거 모두 이런 것들을 그날 하나님께서 딱 7일째마다 꼬박꼬박 주셨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을 40년 광야 생활 때 했는데요, 그것을 어기고 6일째는 7일째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틀분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욕심내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가졌다가 그것이 썩어져 버려. 하나님이 주신 날짜에 공급받고 그대로 하면 평강을 누립니다. 또 6월절은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께서 여러분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공급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 이 6월절을 통하여 예수와의 구속이 여러분에게 공급됩니다. 우리가 절기를 생각할 적에요, 여러 가지 각도로 보는 의미가 많이 있지만은요, 이 절기 자체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7절기로 예수께서 전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프로그램마다 필요한 것들을 그 절기에 탁 숨겨 놓으셔가지고 그 절기를 지킨 자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 무교병, 누르경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의 누룩 대신에 하나님의 성결함을 공급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처음 열매 초실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분이 일찍 가신 분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잠시 후면은요, 예수와께서 먼저 나셨습니다. 먼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먼저 일어나신 부활의 서플라이, 부활의 축복의 공급이 이 첫 열매, 이 절기를 통해 first fruit 절기를 통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막 세미나를 지금 하시는데, 저도 이 기간 동안 한국 와서 세미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왜? 2000년 이때쯤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거든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래서 오늘이 21일째입니다. 예수와께서 19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저도 예수와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것을 이번 주일, 다음 주에 다 마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날 시애틀로 가는데, 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딱 주신 것이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이 세미나가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한 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이 교회를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시고, 또 많은 분들이 토라에 굶주린 자들에게 토라를 이렇게 알려주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권혁황 목사님 이 지역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이번에 또 저도 처음 만나고 이번에 이런 계획들을 전부 보니까 지난 2주 반 거의 3주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시켜 주신 것이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또 여기 보니까 오순절 얘기하다 하겠죠. 오순절에는 언약과 성령을 주셨어요. 처음 오순절에는 언약식을 해서 결혼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는 루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토라와 성령이 같이 가야 돼요. 다 오순절을 다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에게 토라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출애굽기 19장에 토라를 우리에게 서플라이 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2장에 토라뿐만 아니라 토라를 받을 적에 돌판에 새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받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도록 루락 하고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토라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시니까 6월절날 여러분에게 토라도 주시고 성령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시켜 주십니다. 또 보니까 이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이미 봄절기를 다 성취하셨고 이제 가을절기 추수를 성취하셔서 평강의 왕께서 평강의 나라를 세우셔서 영원한 샬롬을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절기를 법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절기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provision, 공급을 체험받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23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난한 자와 거류민, 미국에는 거류민이 많아요. 여기도 또 거류민 많죠. 외국 사람들. 영주권 받아온 사람도 있고 불태자들도 있고 거류민. 그런데
이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냐면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공물을 벨 때에 부자들은 땅 주인은 땅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이렇게 막 수확을 하다가 떨어지면 그냥 놔두라. 다시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야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누구에게 주십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토라 속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지면은 막 율법으로 다스리고 엄하고 심판하시는, 이것은 인간이 만든 신학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우리가 믿는 예수와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거류민, 히브리 말로 게르, 우리 전명자 목사께서 지난번에 어디서 히브리 말 공부를 했는데 게물 이거 할 때 게르 제가 기억납니다. 이방인들, 외국인 말하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신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tân約은 구약을 말하죠. 구약에 이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가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밭에서 나오는 모든 이삭 이런 것 전부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런데 이것을 뒤집으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밭모퉁이에 다 배지 아니한 떠는 것을 우리가 죽고 먹고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 뿌리 토라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보화를 주인이 밭에서 다 가져가지 못하도록 딱 남겨두셨어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상 이 절기를 배우는 레위기 23장이 들어있는 내몰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트래디셔널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절기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시 말하면 로얄 야훼 하나님의 언약의 로얄 토라의 관점에서 본 이 내용인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순절날 뭐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는데 샤봇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다 같이 아코드, 이 다 같이란 말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자들로 야훼 하나님의 지시사항인 토라의 절기를 순종하는 자들이 다 같이 있다가 거기에서 성령 받았어요. 토라의 원칙.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에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이 오순절 날 받았던 똑같은 백성들과 함께 오늘 토라를 순종하고 셔밧을 순종하고 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은 성전을 말하는데 히브리 관점에서 베이트 하우스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오순절 절기를 알고 순종해서 그 집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때와 장소가. 때와 장소에 하나님은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막연한 때, 이날도 좋고 저날도 좋고 아무 때나 기분 나는 데로 가서 성령 받아야 되겠다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라는 절기, 이 절기는 야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살아가는 사람끼리 약속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샤밧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은 이미 예수께서 말기체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새 언약을 주신 가르침을 사실상
성령을 받고 난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새 언약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올바르게 분별하여 비준된 새 언약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비준된 새 언약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의 사건이 피의 비준입니다. 피의 비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뭘 조약을 체결할 적에도요, 그 체결하고 높은 사람끼리 만나서 일단 합의를 하고 난 뒤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비준을 해야 돼요. 미국도 오바마가 제 아무리 뭐 일 하나 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돼요. 그 비준 자체가 우리는 피의 비준입니다. 피의 비준. 예수의 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의 비준을 통해 우리가 새 언약으로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인간이 만든 신학에 의하여 교회는 사도행전 2장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저는 전통적으로 펜타코스탈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이걸 앞장섰어요.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시작해가지고 성령이 내렸기 때문에 성령받게 하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히브리 뿌리 토라를 보니까 그건 인간이 만들어놓은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부터는 분리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 3주 전에 처음 이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저 이문동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첫날은 예수와 하마시아, 토라에 나타난 예수와 하마시아가 누구신가, 둘째 날은 토라란 무엇인가, 셋째 날은 이스라엘. 그래서 토라, 이스라엘, 예수와 이 셋은 하나다 분리될 수가 없다. 예수와 토라를 분리할 수가 없고, 또 토라와 이스라엘 분리할 수가 없고, 예수와 이스라엘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절대로 이스라엘에는 분리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말하는 이스라엘인 것은 지금 지정학적인 현재 이스라엘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에도 이스라엘이 열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한 기도가 있게 되는데, 저는 지금의 이스라엘, 정치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세우시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토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야훼 절기가 있고, 야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경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절기는 아직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합법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 절기 중에 다 이루지 아니한 절기가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작품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토라에 교회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은 없어요. 율법시대, 은혜시대, 토라시대, 교회시대 딱딱딱 나누는 거 없어요. 토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음부터 율법이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오직 히브리 말을, 교회라는 말도 영어나 한글로 표현해가지고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교회란 말, 히브리 말은 카할이라고 합니다. 회중, congregation. 이 카할이라는 게, 교회란 말은 토라에 이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다시 재출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란 말이 토라에는 제일 첫 번째로 어디에서 나와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토롯, the law of first mention, 이건 뭘 의미하냐면 토라에 교회란 말이 어디에 제일 첫 번째 나왔는가 하는 것이 이 토라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란 말을 알아보니까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에서 족속, 이게 카할입니다. 여러 교회란 말입니다. 이 번역상의 문제죠.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며 내 후손이 불어나 아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집단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 집단이 교회입니다. 가할,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회는 야하콥의 총회, 야곱의 총회. Complete Jewish Bible, CJB. 이건 굉장히 히브리 관점 성경 번역인데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영어로 becomes a whole assembly of people. 그러니까 assembly가 교회죠. 그래서 사실 교회란 말을 토라에서 분별해 보면 야하콥의 총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식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야훼 하나님의 집의 공식적인 이름이 야곱의 집. 야곱의 집. 교회는 야곱의 총회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속의 축복이며 이것이 이 언약을 통하여 그 비준된 언약서를 통하여 야곱의 총회의 축복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요 야곱의 총회에 주어진 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는 교회에 주어진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상당 부분에 우리가 배웠던 신학에서 굉장히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의 카하를 교회라고 번역함으로 신약에 나오는 새로운 독립체로 그동안 사용되어졌고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란 말은 카톨릭, 타르시즘 혹은 프로테스탄트의 교리의 산물로서 1700년 동안 야하콥의 총회라는 의미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야곱의 총회와는 관계없는 새로운 단체다. 새로운 엔티티다. 인간이 만들어놨어요. 교회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이미지를 제대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와를 믿지 아니하는 라비닉 유대주의는 교회 싫어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갈 때요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저는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상대 안 해요. 유대인들 교회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카할 야곱의 총회 하면은 그래요. 왜? 사람도 자기 이름을 엉뚱한 이름으로 부르면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요 Jesus Christ. 어떤 사람은 지저스는 first name이고 크라이스트는 last name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 미국의 상당수가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도 정확하게 야훼 하나님 예수와 교회도 카할 congregation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야곱의 총회에 속한 백성들을 야곱의 총회의 양떼인데 여러분들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야하콥의 총회의 양떼들로서 야하콥의 총회의 기업으로 주신 토라의 말씀을 오늘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평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전부 토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특별히 데바림, 신명기를 데바림이라고 해요. 데바림, 말씀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십계명 하지만은 토라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고 열 말씀, 언약이죠.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하콥의 총의 기업이로다. 그래서 야하콥의 총의 기업은 토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케힐라 여기 나오는 교회 카할 교회 어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총회가 받은 기업은 토라고 우리는 기업을 오늘 공급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총회에 속한다는 히브리 뿌리 관점의 토라는 우리들에게 모든 영적 축복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날짜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별하신 날짜에 순종하여 올 때 하늘문이 딱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날, 거룩지 아니한 날, 내 멋대로 우리가 스케줄을 만든 날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을 우리의 스케줄을 만들지 말고
야훼 하나님의 하늘의 스케줄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사회에서도요,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또 전화를 할 때, 막 힘이 없는 사람이 좀 막 전화를 딱 하면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전화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딱 전화를 받고 딱 안 받아요. Don't call me, I will call you.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내가 전화할 때까지 전화하지 마세요.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들과 약속을 딱 하자고 우리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날짜에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Don't call me. 나에게 스케줄 지금 주지 마세요. 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란 의미가요, 굉장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 어기면은요, 막 서로가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 어기는 것은커녕 전혀 다른 날짜에 가가지고. 그래서 다른 날짜에 가가지고, 왜 하나님 안 오셔요? 내가 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날짜에 만나자 할 때 다 와가지고, 주님, 왔습니다. 얼마나 신앙의 자세가 틀립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셔밧, 사실은 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첫 번째 모에딤은 샤밧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자는 약속의 그날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와의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의 신학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심의 날짜를 쭉 계산을 하고 뭐 계획을 딱 만들고 세속적으로는 딱.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스케줄에 오시지 말고 제가 오시는 거라고 딱 했을 때 제 스케줄에 오실 그 말입니다. 지금 토라를 떠난 예수와의 재림의 준비는요, 전부 인간이 만든 스케줄이에요. 인간이 만든 스케줄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레위기 23장은 야훼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이 야훼 하나님의 스케줄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업의 유산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절기가 회복되고요, 또 슈밧이 회복되고요, 히브리 뿌리 회복의 운동이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이라 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죄. 그래서 이 분당 지역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제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엘리야 권 목사님을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분당뿐만 아니라 온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영광으로 이끌어 줄 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순절 얘기도 할 적에요, 이스라엘 이 오순절의 의미를 또 한 번 이 말키세덱 언약의 왕실 토라의 관점에서 절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왜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 합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토라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야훼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방인 성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새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이것을 웰컴 환영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오순절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가 얼마나 지금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절기를 그냥 가서 모여서 뭐 춤추고 껍데기에 불과해요. 토라를 회복해, 토라를.
절기를 껍데기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미지, 그 다음에 예수와의 모든 구속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이 일곱 절기를 통하여 토라의 영적 의미를 다 우리가 파운데이션, 토라가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나무나 집이나 불로 져서 불로 확 태워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영원히 남는 파운데이션, 이 토라를 바탕으로 절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간대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를 특정한 시간대에 선택하셔서 이방신의 칼렌더 시스템, 신세계 질서, 일루미나티로부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 스케줄을 없애버리고 이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히브리 뿌리 회복입니다. 이것이 절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으면 꼭 이방신 프로그램 따라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오늘날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까? 막 마음에 공허하기 때문에 뭐 하다가 쉬는 시간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우리 인간, 그래서 하나님 것이 없으면은요, 바로 이방신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중요한 때에 이 절기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특정 구속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종교가 아닌 야훼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 세계에 알려서 야훼 하나님의 칼렌더를 따라서 살도록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이 갈릴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두 집이 분리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남 예후다, 유다 왕국이 갈라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아수르로 잡혀간 집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적에 이 갈릴리를 선택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여, 사실상 이방인의 때가요 지금 띡똑띡똑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때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때가 마지막으로 거의 됐을 때 이삭 죽기처럼요 히브리 뿌리가 이방인들에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넘어가시면 되죠. 이방인들에게 너무 한 2000년 여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집을 갖고 계신데,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이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집이 다 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이 추수의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지역에 아주 그냥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 센터 세미나가 돼가지고, 세미나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권영광 목사님 그 유튜브를 딱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울퉁불퉁 이게 뭡니까?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끊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교회에 깨끗한 스크린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포커스 이거 맞추는 것도, 이 프로젝트 우리는 시애틀에서 하다가 새 걸로 바꿨어요. 막 불평 하더라고 사람들이. 유튜브로 보는 분들이 이거 설명하지 않으면 짜증내요. 그래서 이 귀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가는데 이게 짜증내면 마귀들만 좋죠. 그래서 이 좋은 장소를 주신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때가 지금 점점 티끌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인도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디바인 콜링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토라의 회복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일꾼들이 필요해요. 이 교회 일꾼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드신 거야.
막 우리 뭐 운전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막 너무 그냥 뭐 몸이 둘이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데 저쪽 어떤 그 신학교에서는 막 젊은이들이 딱 운전수 따로 있고 뭐 식사장만 따로 있고 착착착 해가지고 막 하니까 그 교회에서 하시는 목사님이 아주 힘이 나시더라고요. 이 젊은 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을 도울 일꾼들 보내다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마지막 때 중요한 추수사역에 이 성전이 이제 앞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이 시한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영한 시간이 이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절기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와 관계가 있는 인물이 룻입니다. 룻. 아까는 부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에 추수할 때 다 싹 이렇게 다 가져가지 말고 이거 뭐 가상을 내놓으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룻기는 이방인에 대한 공급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식 멤버로서 룻을 필요한 것을 공급시켜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는 기업물을 짜죠. 그래서 이 추수 때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하게 되죠. 추수 때. 그래서 이 룻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정식으로 룻과 같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정식 멤버가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딴 코스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의 신분을 토라에서 주어진 야훼 하나님의 구성 멤버들을 가르친 바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 절기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룻은 추수밭에서 이삭 줍는 자인데 룻은 돌 감람나무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인데 룻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돌 감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했고 결국 룻은 이스라엘 집에 접붙임을 하다 뿌리와 연결되어 같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여기 히브리 뿌리 무슨 회복을 위해서 통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하여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예수와 잘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임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업과 복이 예수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토라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 토라를 잘 한다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와의 토라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신에서도 only 우리한테만 토라를 주는 그게 안 통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그의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을 나누게 되는데 룻은 구체적으로 곡식 단사의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이삭을 죽게 하는 은혜를 받게 됐는데 곡식 조금씩 받고 조금씩 하는 것이 토라 포션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곡식 조금씩 토라 포션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 네 분은 작년 1년 전부터 오셔가지고 매주 한 곡씩 토라 공부하시고 또 히브리어로 외시고 또 우리 옆에 서영이는 막 최근에 올 때까지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쳤더니 막 혼자 다 읽어. 매주 한 곡씩 조금씩 1년 되면 굉장해요. 그래서 룻기 2장 15절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의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책망했다가는 그 기회를 놓칠 뻔했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은혜 때문에 룻은 이스라엘의 멤버가 됩니다. 아까 그 말씀이죠. 그래서 종말 추수 때의 토라는 밭에 이삭 줍니다. 저 사역이만 해요. 저는 메인 라인 사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내도록 하는 기독교의 디나미네이션을 통해서는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말 때에 밭 이삭 죽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커버할 것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했죠.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을 우리가 공부할 적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야훼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장은 높여주시고 어떤 제사장은 강조시켜요.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겼는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섬겼는가, 이거 여하에 따라서 어떤 제사장은 올라가고 어떤 제사장은 쓰임받지 못하는데, 레위 계통의 시스템이 그림자처럼 사라질 그때에 자독의 자손은 쓰임받습니다. 이 레위 계통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레위 계통 속에서도 신실하게 야훼 하나님을 섬긴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분을 잘 지켜서 다시 쓰임받아 가지고 평가 절상이 되고 어떤 제사장은 평가 절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종도를 평가하시고 또 잘했으면 칭찬하시고 못했으면 꾸짖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독은 다윗 왕을 충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약서를 따라서 말기제덱 제사장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은 여러분과 접니다. 근데 모두가 우리는 왕국의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의 위치가 거의 국왕이나 군주의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과 19절에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천국에서.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요. 어떤 사람은 작다 일컬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받고, 이것을 우리가 토라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 20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여기 짜딕, righteousness,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천국에는 작다 일컬음을 받는 자와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로 나누어지고, 또 그 기준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토라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볼 적에 천국에서 크다 작다 일컬음 받는 기준이 토라인데 지금 기독교에서 토라가 어떻게 취급을 받습니까? 기준조차 없는 곳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토라, 계명을 버리고 가르치느냐, 그 다음에 행하며 가르치느냐, 이 기준이 야훼 하나님으로 마지막 때 주님 만나는 날 평가가 되는데, 계명을 버린 자는 명예가 훼손되어 평가절하되고 지키는 자들은 명예가 올라가서 평가가 절상이 되고, 이 모든 평가의 시스템 기준이 드낙, 구약, 토라, 레위임, 계통에서 기초가 세워졌어. 기초가.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공부합니다. 토라는 파운데이션, 기초. 하나님을 섬기되 상을 타가지고 높임을 받는 자, 상을 못 타가지고 평가가 절하가 되는 거예요. 크다 일컬음을 받느냐, 적다 이 모든 기준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여기 오신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이것은요, 히브리 뿌리 토라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토라를 우리의 아주 크다 작다 일컬음의 기초로 이것을 인정하는 이런 입장에서 볼 적이에요.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요, 사독의 후예로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피해 쿰난 커뮤니티에 살고 있어요.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굉장히 부패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완전히 돈들을 주고받고 부패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일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 말기제덱, 예수께서 왕도 되시고 말기 왕도 되시고
짜딕, 의의 왕 말기제덱의 대제사장 예수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신부, 또 말기제덱 제사장이기에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보다 훨씬 크다, 이런 권을 받게 됩니다. 이 해석은요, 토라가 회복되어야 되겠고, 토라 속에서도 아직 개발되지 못한 우리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의 제사장이 아니라 말키제덱의 서열에 따른 제사장인 이것을 통하여 이것이 간단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와께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육신이 땅에 있는 동안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심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져서 그의 길을 알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넓은 문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이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데,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높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다, 적다, 일컬음을 받는 이 기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훈련과 왕의 훈련을, 그래서 토라의 왕이 시작 왕의 이 율법서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이 되려면은요, 토라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 파운데이션이 토라라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하나님도 모든 기본이 야훼 하나님의 이미지, 예수와의 이미지가 토라에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이미지를 우리가 떠나서 인간이 만든 신학에 의하여 만들어진 예수와 제사장 제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하시면서 그 차이를 아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고 예수께서 나무에서 다 달려서 죽으셔서 다 해결됐던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던 토라가 왕이 되려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제게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왕.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축복기도 할 적에 평생토록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주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기도를 매일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면 평생에 자기 옆에 토라를 두고 읽고 야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고 슈마 말할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 행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의 왕의 의무죠.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어떤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 언약을 피로 비준해서 그 새 언약이 예수와의 피의 기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있는 모든 야훼 하나님의 공급을 가져다주는 7절기와 슈밧을 우리가 오늘 카바를 했는데, 그 오리지널 결혼 언약서를 살펴보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이삭 개인적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시내산에서 오순절 토라를 줄 적에 주신 그 토라가 바로 결혼 계약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계약서입니다.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결혼 계약서를 우리가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결혼 계약서가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죠,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고 모든 말씀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라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제사장 내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프로포즈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예스했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제의가 있고 수락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그런 게 없어요. 율법은 죄진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세금 부과되듯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라를 회복하시면서요, 그냥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요 이와 같은 신사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쌍방간에 합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맺은 이 언약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제의를 하시고 우리는 준행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무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의 책을 가르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는 곳곳마다 이 언약의 책을 강조합니다. 왜? 이 언약 속에서 야훼 하나님 우리 사이 관계가 피의 비준을 통하여 영원토록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피의 비준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와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속에 예수와의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특별히 피의 비준을 귀중하게 여겨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그 비준의 피를 높이 올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이 언약을 귀중히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의 피가 결부된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피 밖에는 구속이 없어요. 언약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의 비준 바깥에는 천하의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구원이 없어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피를 굉장히 귀중하게 높이고 강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기독교의 유산 중이에요. 예수의 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우리가 과연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비준을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거룩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아까 제가 인용했던 Complete Jewish Bible, 이 히브리 뿌리에 굉장히 가까운 성경 해석을 하신 한 성경인데,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면요, Who has treated as something common. 여기 보니까 거룩의 반대가 common이에요. 거룩의 반대는 보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피가 거룩하다, 예수와의 피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보통으로,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언약의 피를 부정을 뭘 의미한 줄 아세요? 보통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의 피를 보통으로 여깁니까? 짐승의 제사의 피를 강조한 것이 예수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듭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의 피에 규정한 것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의 제사를 우리는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죄를 진 자들에게 훈련을 하기 위해요. 레위법을 만들어서 짐승의 제사를 한 것은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프로그램 가운데 다가올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6월절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이 한국 땅에 육체에 할래? 짐승에 할래?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가져오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레위기 23장이 들어있는 7절기가 들어있는 이 토라 포션 속에요, 제사법 중에 특별히 이 언약의 피, 출애굽기 19장에 언약 맺을 적에 언약의 피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그동안 substitute, 대체물이 했던 것이 그 해에는, 그 6월절 그 해에는 예수와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제사물로 들으셨어요. 이것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짐승의 피를 더 강조하면은 그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가 여러분과 저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고 언약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오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보통의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통으로 여기는 것,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언약의 피로 거룩함을 받아 언약 안에 있으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말기ጼ덱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 되는데, 그 이유는 말기ጼ덱 대장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값을 청산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모든 죽음의 형벌의 값을 예수와의 그 몸으로 모든 것을 다 paid in full 청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피를 절대로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와 피를 귀중히 여깁니다, 예수와 피가 중요합니다 하면서도 짐승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아닉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서 말기제덱 제사장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이, 그 음성이 미래가 아니라 오늘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 여러분의 말기제덱 제사장의 직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올람하세 올람하바. 기다리면 안 됩니다. Too late. 늦습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전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분은 오늘 레위기 23장에 나온 예수와의 구속의 세븐 계획을 발표하신 이 절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말기제덱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의 오심을 준비하여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돌 중에는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락하민 긍휼로 어제 제주도에 성회를 마치고 어제 돌아왔는데 그저께인가 한림공원에 막 동굴이 있더라고요. 동굴. 동굴이 길더라고요. 근데 어느 집을 가니까 천천히가 이만한 부분이 완전히 움푹 파져 있어요. 땅을 보니까 그 비슷한 사이즈의 이 같은 큰 돌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 동굴 위에 있던 돌이 한 부분이 땅으로 떨어졌대요. 그런데 그 동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동굴에 그 떨어진 돌의 치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 떨어진 오리나 부분의 사이즈보다 떨어진 돌이 훨씬 큰 거예요. 그것은 돌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생명이 산돌.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너희도 산돌같이 이것을 새삼스럽게 한림공원 동굴 속에서 깨닫게 됐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도라포션 에몰은 여기서 마치며 오랫동안 이 메시지를 인내하고 들으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마칩니다. 샬롬.